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논쟁 없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들은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다.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습관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인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라,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대인들이라든가 이슬람 사람들이 혹시라도 머리를 길게 하고 또 수염을 쫙 치렁치렁하면서 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 머리카락을 길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가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은 기도하고 또 그럴 때마다 머리를 가려야 되는데 그 머리를 가리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굳이 그렇게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논쟁하려는 생각, 시대가 어쩌느니 문화가 어쩌느니 하면서 여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정하심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머리카락에 대해서 시대니 문화니 습성이니 개인적인 취향이니 이런 얘기 아예 하지 마라,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생각과 또 교회와 관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각은 도케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think가 되겠죠. 것이다 또는 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말하는 것이 바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그나 심 이런 것들이 다 되겠는데 이게 발전을 하는 것이 바로 독사, 영광이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하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통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 것 같은데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더라도 말씀을 전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독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생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치죠.
어셈블리 또는 컨그리게이션, 회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크라고 하는 프롬이 되겠죠. 프롬에서 플러스 칼레오라고 하는 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러서 온 사람들의 집단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회 자체로서는 부르심에만 그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소명 또는 사명, 소명이 어쩌고 사명이 어쩌고 그러는데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소명과 사명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면접 볼 때 소명이 있느냐 사명이 있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신학교 교수들도 이걸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소명과 사명이 아니라 도리어 에클렉토스를 얘기해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또 맞는 말인데 기껏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네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habit, 습관이죠. 이런 습관이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habitual use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관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습관이나 관습은 뭐 뒤에 다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있는 거 다 거두절미하고 제일 밑에 보면은 익숙해 있는 거죠. 익숙해, 애도라는 말인데 이 익숙해 있는 말 플러스 쉰이라고 했으니까 위드가 되겠죠. 함께 익숙해 있다. 그러니까 습관이나 전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랜 동안 세월에 의해서 함께 익숙해져 있는 것.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머리가 길고 이거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습관이라는 거죠.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것도 교회에서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좀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려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그 모든 일을 갖다가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근원부터 그리고 자세히 아크리보스라는 말이 썼는데 미루어 살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성경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된 때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었던 때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만들어진 배경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이 되겠습니다. 근원.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아노덴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쓸 때는 항상 위로부터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땅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신 그 위를 쳐다보고서 쓴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럼 성경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위를 봐야지. 아니, 성경을 보면서 땅을 보면 어떻게 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뭐 이상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단한 큰 일을 이루고 뭐 선한 일을 하고, 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 거는 전부 다 하나같이 위로부터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이, 높은 곳에서부터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again, 이 누가가 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반복을 하는 거죠. 최초로부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From the very first가 되겠습니다. 최초로부터.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으로부터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 보면은 탄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탄생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의 탄생은 예? 예?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죠? 쭉 내려오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거꾸로죠. 거꾸로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처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From the beginning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태초로부터. 근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태초로부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아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는 아노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이 아노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는 하이, 높은 곳에서부터, 그 다음에 브림, 아구까지 꽉 채워야지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갖다가 이 누가복음을 적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갖다가 꽉 채운 거예요. 아구까지 꽉 채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above이 되겠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했다는 거죠. 항상 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위가 제일 위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어와즈가 되겠습니다. 위를 향하여. 항상 누가복음은 위를 향하게 만드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위를 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안티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over against, 대적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이 세상에서 벌이고 있잖아요. 그럼 영적 싸움을 벌이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지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게임하는 사람들조차도 더 나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싸움에서 이기가 승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기 살려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예?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위로부터 난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땅에 싸우는데 맨 땅하고 똑같이 싸워. 그냥 주먹으로 싸우려 그래. 입으로 싸우려 그래. 침 튀기면서 싸워봤자 맨날 져.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 왜 지는 줄 아세요? 예수쟁이가 그러면 할 말 없어. 목사가 그러면 할 말 없어. 저한테 잘 그래요. 목사가 그러면 그냥 할 말이 없어져 버려. 반대 진영이란 말이에요. 반대에 있단 말이에요. 반대에 있는 이들을 갖다가 이기려면은 우리는 항상 근원부터 찾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두 번째 하나 표현은 뭐냐면은 아나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나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씩 근원부터 알려면은 말입니다. 이게 하나씩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씩 알아가야 되고 이것도 보면은 업워드가 되겠습니다. 업워드 위를 향하여 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또 다른 말로는 again도 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근원부터 그 다음에 미루어 살피다. 파라콜루데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어 살피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미루어 살피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have knowledg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가지다 또는 have understanding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깨닫다는 그러니까 이거 미루어 살피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는 자기가 먼저 깨달아가는 거예요. 지식을 자꾸 쌓아간 거예요. 이 원래 의사 출신입니다. 누가는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으로 병을 고치는 것에 한계를 느낀 거예요. 육신의 병보다 더 중한 병이 바로 영적인 병이구나. 이거를 고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가 성경에 주목을 한 겁니다. 다 나름대로 뜻이 있어요. fully know가 되겠습니다. 아는 것을 가득히 채웠다는 뜻이 미루어 살폈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 것을 가득히 채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데 막 쓰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예?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그냥 탁 채우고 난 뒤에 순서를 정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달성하는 거죠. 예? 달성하는 그런 것을 한 것이 바로 파라칼루데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파라라는 말은 프롬이 되겠죠. 파라라는 말과 아콜루데오의 합성어입니다. 아콜루데오가 되겠습니다. 아콜루데오는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이미테이트가 되겠죠. 예, 모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로우,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리치, 다가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벌써 그 자신이 열심히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열심히 예수님 근처에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기 때문에 미루어 살피다. 파라칼루데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콜루데오라는 말은 라고 하는 이 유니트가 되겠죠. 유니트 플러스 유니트 합하다는 거죠. 합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켈류도스
켈루도스가 되겠습니다. 켈루도스는 길이죠. 웨이. 길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만나려면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예배 때문에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쫙 들고 나면 주님과 나는 만났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만난 것처럼 엮여지는 것뿐이에요. 진짜 예수님 만나려면요, 이 길 대신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미루어 살피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안 그러면 예수님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냥 모른다.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님이 가르쳤을 때 들었나이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자, 이게 참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을까? 무조건 듣기만 하면, 예배 시간 참석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건 감성적인 예배입니다. 감성적인 예배. 여기 지금 감성적인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자꾸 이렇게 감성적인 예배로 이렇게 추락을 했는지 몰라요. 오랫동안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전부 다 감성적인 예배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 전부 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없는 자는, 말씀이 없는 자는 그 말씀이 요만큼 있어. 요만큼. 자, 토요일 날 말씀을 요만큼 토요일 날까지 요만큼 남았어. 그죠? 근데 주일 날도 제대로 안 들어. 말씀을. 그럼 어떻게 돼? 그 있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을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포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how입니다. 어떻게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떤 수단으로 들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what manner가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들을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방법, 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잘 머릿속에서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해 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 6번, 하루에 한 번씩만 들으면 7번 들을 수 있어. 그죠? 근데 오늘 한 번 듣고 끝나. 그러지 마시고 또 듣고 그렇게 하세요. 저 다른 교회에서 저한테 배우러 오신 장로님은 이거 듣고서 또 저한테 와가지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분명히 나왔잖아요. 어떻게라고 했는데 that입니다. that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that 이하를 갖다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이하를 설명해 주는 것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응? In what manner?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푸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서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들을 것인가? 어디서 들어야 되겠어요? 자, 여기 참, 제가 이런 말 딱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즉각 나와야 돼. 어디서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단교회에서요. 이렇게 딱 나오면 돼. 나는, 야, 내가 참 열심히 잘 가르쳤네. 그렇게 되잖아.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나는 또 실망이야. 예? 자,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게는 어디서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이것도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하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을 잘 숙지하면서 들으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듣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듣다, 잘 들었다. 아쿠오라는 말이 되겠죠. 자, 듣다 말 그대로 hear. give audience가 되겠습니다. 청취하다. 또는 청자가 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어그리를 해야 돼요. 동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동의를 하면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동의를 해야 되겠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 이거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져야 돼요. 동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understand.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이해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걸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육적으로 살았잖아요. 정직한 분은 황 집사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일주일 내내 육적으로 살았죠, 그죠? 그러다 갑자기 영적인 거 들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육적인 부분이 한 99%였으면 이젠 98%, 97% 순도를 자꾸 낮추세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더 채워가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력이 그만큼 높아진다. 깨닫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하나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휘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휘포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 예수님 곁에서. 그죠? 예수님 곁에서. 그 다음에 언더, 하나님 밑에서. 그 다음에 빌로, 성령님 아래에서. 그 다음에 수루, 말씀을 통하여.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법을. 그럼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제가 그 성경은 굉장히 수학적이라고 과학적이고 아주 정확하다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휘파쿠오가 돼요. 휘파쿠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오베이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순종할 때까지.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어텐투, 시중을 들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시중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시중을 들으려면 요 방법, 바이 언더 빌로우 수루라고 하는 이 방법을 갖다 놓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들으면 순종을 하게 되고 시중을 들게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 답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쉽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무슨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그냥 감성적으로만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 보세요. 잘 보면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들으라고 얘기 나왔죠, 그죠? 스스로 상고로 나왔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그죠? 그래서 히파쿠오로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 들으면은 순종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 시죽을 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분명히 답이 나오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만남에 누가 만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게 됐죠, 그죠? 자,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사용하십니다. 딱 일정 정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잘라버립니다.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나쁜 짓 많이 했고 사람 많이 죽이는데 가담했고,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을 더 사용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착하지도 못하고 바나바보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했던 이유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 때문에. 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먼저 그리스도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가 되겠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또는 더 크리스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크리오라는 말이죠. 이 크리오라는 말은 to anoint. 자,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딱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을 발라준 거예요. 기름 보이죠, 여기? 그죠? 기름이 막 흘러요. 그죠?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 크리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또 여기서 크라오 마이로까지 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크라오 마이로 말은 무슨 말이냐면 use,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또는 entreat, 간구하기 위해서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일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크라우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크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 속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 속하다라는 말이 되겠고, 이건 또 다른 말로는 어떤 말이냐면은 at last, 마침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근데 요건 또 크레라고 하는 말은 크라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to lend, 빌려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름 자체도 이미 빌려준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빌려준 게 아니고 한 번 그리스도인이면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면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근데 하나하나 다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붙으면 다 가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일컬음을 받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크레마티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컬음을 받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하면 이 일컬음을 받다라는 말은 콜, 불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불렀다. 그 다음에 말을 한다. 지금 잘 보세요. 제자가 높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높습니까? 딱 보면 나오죠. 그죠? 답이. 그죠? 제자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높죠?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1년간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보다 그리스도인이 높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러낸다. 리비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e warned of God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경고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는 Be admonished of God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꾸지람을 받는 사람. 그 꾸지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네. 여러분 제자 중에 많은 자가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제자보다 그리스도는 꾸지람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꾸지를지도 근데 그걸 받아들일 줄 나 고쳐야 되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자, 이건 뭐냐면 크레마티조라고 하는 것은 크레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 말하면 소유란 뜻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 노래 들어봤죠?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에요. 제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까지만 제자가 나오고 더 이상 없습니다. 제자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후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순위를. 그죠? 물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제자가 있다 그랬죠. 그죠? 제자 위에 뭐가 있어요? 이제 오늘 더해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가르쳐 준 것처럼 군사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종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친구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저도 이제서 알았던 거예요. 기껏해야. 20몇 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순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신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름을 어떻게 했다고? 발랐다. 신부가 되려면 기름 부어야 돼. 기름을 부어야 돼. 등에 기름이 꽉 차 있어야 돼.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컬음을 받는 사람, 요 일크레마라는 말도 참 신기한 게 여기서 요게 나옵니다. 여기 다 연결됩니다. 다 신기합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일컬음을 받아가지고 신부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근본이시라는 거죠. 근본.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고 싶다. 자, 이것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본이 되겠습니다. 아르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아르케. 비기닝, 시초란 뜻이죠. 시초. 이건 공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세우는 나라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그 나라의 코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그 다음에 퍼스트, 첫째가 되신다. at first, 맨 처음이 되신다. 그 다음에 오리진, 기원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로 근본이라는 말은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십니다. 태초라고 하는 기원도 되시고 서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서기 전의 것을 나누는 것, BC와 AD를 나누는 기원도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다 예수님 되시는 거예요. 프라임 소스, 원천이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복의 원천이 되신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천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아르코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리허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아무리 근본이라 하더라도 이건 리허설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르코마이 하면서 시작하신다.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 아르코, 룰 오버, 지배함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죠? 그럼 남겨두고 가신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으로 지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레인 오버. 말씀으로 다스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의 정부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본이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허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여기 보니까 어뜸이에요. 프로추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be first, 첫째가 되다. 첫째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첫째로 삼으셔야 돼. 하늘나라 가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양아들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양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째가 되신다.
have the preeminenc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 싶어 하세요. 으뜸.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추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추오라는 말은 프로토스, 다시 말하면 프로토스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퍼스트다, 첫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야말로 퍼스트 데이다, 첫날이라는 거예요. 첫날. 예수님은 첫날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칩이다, 대장이다. 대장이다. 그래서 대장 대신 예수님께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따라가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찬송도 아까 불렀잖아요, 그죠? 앞서가는 예수님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former, 이전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또 프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프로. 예수님만큼 프로가 없어요. 이 세상에. 프로는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프로예요. 프로. 단 한 분이신 프로인 거예요. 프로. 예수님이야말로 before, 위에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ago, 전에 계셨고, 그 다음에 or ever, 훨씬 전에 계신 분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뜸이 돼, 프로추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본, 다 보세요. 근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원래 근본이셨어요. 그런데 기껏해야 리허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 어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석가잖아요. 아, 몰라요? 400년 전에 왔잖아요. 석가가 먼저 왔어요, 그죠? 석가가 먼저 왔는데 얘는 도둑이야, 강도야. 응? 왜냐? 예수님보다 출생 연도를 따져가지고 먼저 온 거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난 거를 따지자는 거지. 그걸 따지자는 거지. 그렇게 따졌을 때 예수님이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신다. 예수님이 가장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6월절이면 6월절이죠. 패스오버가 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준다는 거예요. 놓아준다. 자,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제가 아까도 그 신학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먼저 나신 이를 갖다 따질 때 진짜 먼저 나신 이는 죽었다가 먼저 나시니, 이 순서를 따지자는 거지. 그죠? 죽었다가 먼저 나시니, 이걸 따지자는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딱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자, 신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놓아주다. 아폴루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놓아주다. 예수님을 놓아준다는 거죠. 릴리즈, 놓아주는 거죠. 놓아주는 거. 보내게 하는 것이 되겠고, send away, 뭐 같은 비슷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가게 한다.
왜 죄 없는 자를 내가 계속 붙잡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가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let depart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지금 예수님하고 계속 엮여 있는데 이게 참 불편하다 마음이. 이게 불편하니까 나 좀 떨어뜨리고 싶어 예수님. 너희들 뭐 유대인 왕이라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별의별 소리 다 들으는데 이거 좀 나 떨어뜨리고 싶어. let depart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divorce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혼하다. 디보스라는 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난 놓아주고 싶다. lose, 해방시켜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to set free, 자유롭게 하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폴루오라는 말은 아포라는 말과 아포는 프롬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리오라는 말의 합성이 되겠습니다. 리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이거 뭐 비슷한 데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루즈, 릴리즈, 세프리, to dissolve, 분해하다는 뜻입니다. 좀 이게 참 분해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stroy, 파괴하다라는 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게 하다. 또는 melt, 녹이다.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빌라도는 예수님이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귀찮은 거야, 그냥. 내가 보니까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나는 놓아주고 싶어. 놓아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원하느냐라는 말을 갖다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느냐. 원하다. 블로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잘 보시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놓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근데 너희들도 원하느냐? 그런데 이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몰라요. 그죠?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기만 하지 생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리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 또 가룟 유다를 시켜가지고 잡아 죽이라. 잡게 해라. 배반하라.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 생각을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도케오, 생각을 하더라도 뭘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생각을 하랬잖아요. 말씀으로 생각을 안 하는 유대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지. 거기에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예수는 우리를 괴롭게 해. 죄를 살려두면은 우리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것들이 위협이죠. 위협이 돼. 무너질 것 같아. 그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intend, 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intend. 또는 be willing. 뭐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죠. 예? 또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리스트라는 말도 나옵니다. 리스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록이 쫙 적혀 있어요. 쫙 적혀 있는데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전제를 주는 겁니다. 전제를. 하나님은요, 이거를 철저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얘들이 배반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입니다.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생각까지도 아시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블로마이라고 하는 말이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놓아주라는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날에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원들이 알았더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았더라면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 마귀도 몰랐던 거예요. 마귀도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는 거 자기가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하고 대화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대화할 때도 얘가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왔다리 갔다리 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야 될 때 그래 떡을 만들었게 그냥 딱 만들어줘. 그죠? 그럼 자기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니까 인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해. 뭐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얘기나 해. 그죠? 왔다 갔다 해. 계속 지켜봤는데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은 뭐냐면 아니다. 얜 죽여버리자.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만물의 어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게 왜 외우기가 힘드냐면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말씀들은요. 수십 번 수백 번 봤잖아요. 계속 봤잖아. 근데 이 말씀을 외운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네. 이거 무슨 중요해. 그죠? 근데 제가 외울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앞에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딱 여기 두 번만 나와.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 수가 없어. 딱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전례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외우게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어렵고 평소에 안 듣던 말이니까. 자,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중요한 걸 알려 드릴게요. 지식은 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우상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보니까 이 지식과 양심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양심부터 보겠습니다.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컨션스가 되겠습니다. 양심이 되겠죠.
consciousness. 이건 의식이 되겠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쉰이라고 하는 함께가 되겠죠. 자, 함께에다가 플러스 여기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에이도. 다시 말하면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그래서 이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시네이도가 나옵니다. 시네이도. 여기 무슨 뜻이냐면은 시네이도라는 말은 투시 투게더입니다. 함께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 이렇게 보면은 쓰레기 막 함부로 사람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쓰레기 버리는 곳에 문구가 하나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양심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성경적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양심이 지켜본다는 말은 지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비슷비슷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건데 이거를 약해지고 더러워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만 무슨 말이냐면 난리지, 지식, 말 그대로 지식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사이언스입니다. 과학입니다. 과학. 이 성경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 앞뒤가 맞다는 거예요. 앞뒤가. 그냥 막 감성으로 밀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가 맞아서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때서 은혜 받는 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무조건 감성적으로 막 그냥 믿게 하는 것,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잉입니다. 알미입니다. 암. 여기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란 말은 이게 기노스콜에서 나온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Be aware of.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뭐를 알다. 무엇을 알다. 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be sure. 그렇게 하는지 바라는 거래. 그 기노스코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지식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지식이 가져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해본 난리지가 되려면은 계속해서 지식을 축적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양심은 지식보다도, 말씀의 지식보다도 하위 개념이다. 하위 개념인데 이 양심이 지식이 없으면은 자꾸 약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약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약하고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메꾸려고 세상적인 감성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부유함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오히려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있을 때까지. can feel.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can speak.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지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귀로 듣는 거하고 입으로 말하는 건 다른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막 풀어서 해석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많은 노력이 걸리는데 이걸 말로 한다. 내 머리에 또 있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말로 하는 것. 여러분이 와서 여기서 딱 복판에 서가지고 지금 카메라 들어오는 데서 한 말씀 한번 외워보세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말 알면서 입에다 캔 스피커 이걸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지식을 알아가야지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쓰레기 정도 버리는 것 같다가 양심이 기껏 본다 저거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양심을
더러워지고 약하게 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말씀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의 지식 날마다 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의 지식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